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는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잘 보고 계시나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재밌게 보는데 덕분에 우리 이은하 집사님을 못 뵈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은하 집사님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고 재밌게 보는 게 쇼트트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메달을 따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이 첫 번째 선수 빼고는 다 넘어졌어요. 3명이 동시에 넘어지니까 재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넘어지면 재경기인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쇼트트랙 룰에 시작한 지 4번째 블럭이 지나가기 전에 누구라도 넘어지면 재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끝났다, 내가 이제 4년 동안 준비하던 게 다 끝났다, 좌절되고 낙심되는 순간인데 그래도 4번째 블럭 안에서 넘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우리 삶에서도 좀 이렇게 필요하다, 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넘어지고 실수했는데 좀 다시 우리 삶에도 이런 재출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이 짧은 설명절을 지나면서도 후회되는 일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걸,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말걸, 다시 설이 돌아가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물론 이제 우리 여집사님들은 다시 설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겠지만 다시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들. 때로는 슬펐던 거나 아쉬웠던 순간에, 내가 결정을 잘못했던 순간에 그때 다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부부관계나 특히 자녀관계에서 내가 애를 다시 키우면 이렇게 키우진 않겠다, 내가 좀 더 잘해줄 텐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넋두리 삼아 하는 이야기로 시간을 좀 되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기회가, 그때 그 기회가 다시 찾아오면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그때 그 상황이 다시 찾아오면 이번에는 좀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되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때 그 기회, 지나간 기회를 다시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 상황을 다시 만들어주지는 않으십니다. 대신에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십니다. 그 사람을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언제나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 삶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여인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삶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있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고 새로운 배를 주신 게 아닙니다. 새로운 그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더 큰 배입니다. 더 좋은 배입니다. 새로운 그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모세 선생님에게 물어볼 거예요. 모세 선생님, 당신의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언제와 언제로 나누겠습니까? 모세는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나누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던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 있던 40년이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허무하기는 똑같더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 안 되는 건 똑같더라. 내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새로운 맛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어제와는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와는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새로워지고 싶다, 그 마음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하나님이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판을 짜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새로운 시작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 믿고 나서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잖아요.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삶이 좀 달라지셨네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의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거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요 새로운 삶을 제시하십니다. 새로운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삶은 먼저는요 새로운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잖아요. 명절에도 뭐 혹시 명절이 힘들었다 하는 분들은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나는 일이 많은데 안 도와준 남편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일이 아니라 주로 사람이에요. 명절 만나는 사람, 관계 때문에 지치고 관계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한다는 거죠. 작년 10월에요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 중에서 최근 6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사표를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90.8%가 네, 6개월 안에, 그러니까 평생이 아니라 6개월 안에 한 번쯤은 사표를 쓰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관계였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관계가 가장 힘들더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관계가 나를 웃게도 만들지만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설명되어 있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안 하더라. 얼굴도 안 보더라. 대화도 안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에 저 남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말 안 걸 거야. 난 사마리아 여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상처받았다는 거죠. 저 사람들 나를 계속 무시했었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일종의 미움이죠. 지들이 뭔데 지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를 차별하나? 뭐 나는 이런 대접 받고 싶어서 만나? 누구는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나?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 많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관계가 아플 때도 많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마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괜히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괜히 내 마음 무겁게 하는 관계.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죠.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요, 이 여인에게 직접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대답이 참 재밌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게요, 이 여인이 지금 두 가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우리를 차별했어, 그 말이죠. 과거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니들이 나를 차별하니까 내가 힘들어. 내가 힘든 이유가 상대방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 치고요, 상처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죽하면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정서가 한이라고 그래요. 한. 얼마나 상처 많은 그런 사람들, 그런 거죠. 제가 보기엔 한 70, 80% 이상, 아니 그 이상은 가정에서 상처 다 받고 삽니다. 우리나라가 이 대표적인 게 가부장적인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이다라는 게 남성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히 있는 거죠. 좋은 말로 권위지 쉽게 말해서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하려서 어따 대고 말대꾸야. 오죽하면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대우하다가 그랬대요. 어따 대고 톡치노 마! 그러니까 이게 권위로 다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환경이 자라니까 상처받는 거죠. 그 환경에서 여자들만 상처받습니까? 남자도 상처받습니다. 책임감이거든요. 무겁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무게에 그 책임감을 살아가는 거죠. 거기다가요,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경제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안 그래도 가부장적인 환경인데 너무 급격하게 바뀌니까 아버지가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권위는 있는데 관계는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랑 관계할 시간이 없으니까 점점 상처만 남고요. 서로가 어색한 거죠. 그러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집에 아버지랑 단둘이 있을 때 너무 힘들대요. 그게 너무 서로 간에 관계가 없어서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상처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요, 상처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 이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상처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우리한테 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차별이 있잖아요. 그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하는 말이 그거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어. 지금 보면 그 사람 참 괜찮아 보이는데 자꾸 과거에 했던 이야기로 아픔을 보상받으려고 하죠. 근데 결론은 아픔을 보상받는 게 아니죠. 자기만 더 아프죠. 꺼내봐야 더 아프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죠. 상대방이 내 행복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 행복이 빼앗겼다. 다른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 나오죠.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죠. 이 사울은 왕이고 다 좋았을 텐데 저 다윗 때문에, 저 다윗만 없으면 내 왕권이 견고할 텐데 저 다윗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작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 때문에 도망다닙니다. 굴에 숨어 다녀요. 심지어 다른 나라로 망명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래요. 자꾸 사람들 원망하고 그 남들 다 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요, 힘들기는 해도 사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행복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못한 겁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시죠. 과거에 붙잡혀 있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과거와 단절해 주십니다. 남들 아무도 말 안 걸었어요. 예수님 말 걸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신 거죠.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서 괴롭히던 과거를 잘라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유대인을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관계 회복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양 동화 중에요, 핑크 대왕 퍼시라는 재밌는 작품이 있어요. 이 핑크색, 분홍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 대왕이 있었어요. 핑크 대왕. 이름이 퍼시인데요. 퍼시는 자기 옷뿐 아니라 모든 소유물이 다 분홍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음식도 다 분홍색으로 만들었어요. 시금치가 분홍색이면 어떤 맛일까요? 다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그런데 거기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안에는 다 분홍색으로 칠했는데 성 밖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옷도 파란색이고 흰색이고 빨간색이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법으로 제정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 모두 소유는 다 핑크색으로 바꿔라. 분홍색으로 바꿔라. 나라가 난리가 난 거죠. 이럴 땐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페인트 칠한 사람이죠. 집에 페인트 칠하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백성들이 엄청난 불만은 있어요. 그런데 대왕의 말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도 다 칠하고 옷, 그릇, 가구 전부 다 핑크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이 핑크 대왕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 숲은 파랗잖아요. 안 되겠다. 이제 숲도 다 분홍색으로 칠하라는 거예요. 잔디도 분홍색으로 칠하고 나무도 분홍색으로 칠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는 이제 새끼 가축이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염색이에요. 분홍색으로 막 염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밖을 볼 때마다 온통 분홍색이에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하늘을 딱 보니까 파란색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자기 스승한테 물어요. 어떡합니까? 스승이 하는 말인데 좋은 방법이 있다. 내일 아침 되면 대왕님은 분명히 분홍색 하늘을 볼 수 있을 거다. 자고 일어났어요. 기대고 창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대왕이 잠시만 이 안경을 끼세요. 안경을 딱 꼈어요. 끼니까 분홍색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걸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분홍색 안경 하나만 끼니까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더 이상 백성들은 핑크색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백성들은 더 이상 염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 눈 하나만 바뀌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는지.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이 이것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뀌면 큰일 납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내가 제대로 된 안경을 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상황보다 우리를 먼저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내가 회복되려고 하고 내가 새로워지려고 해도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요,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해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건 무시입니다. 무시. 이게요, 하나님 붙잡고 무시하는 게 좀 필요해요. 상처와 과거를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내일 찾아가 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저 사람을 바꿔주셔야지 왜 자꾸 나를 바꿔주라 그러세요? 왜 하나님 자꾸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새들은요, 바람 부는 날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바람 부는 날 둥지를 짓습니다. 그래야만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와 바람도요, 좋은 둥지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 있는 바람도 막을 수 있는 비도 다 안 막으십니다. 그걸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더 튼튼한 교회, 튼튼한 성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손 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도 있을 수 있다, 이거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잘했다, 정직하다, 뭐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 하나님께 참 잘했다 그랬는데요,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니까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 족속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그때 선택하는 방법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들 다 긁어 모아서 다른 왕, 아람 왕 시리아한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왕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정직한 왕이다 그래요. 정직하다라는 이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고난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는데 그거를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떡하지? 그러다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고난은 미리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이거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한 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찾아올, 내일부터 찾아올 고난을 계획하는 겁니다. 내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은 있다. 내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은 있다. 내 몸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그 고난을 계획하는 겁니다. 가정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들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나를 향한 편견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고난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그때부터 고난을 이기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관계는 힘들어요.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가치는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이라는 게 가치관 달라지는 거거든요. 가치관, 그러면 뭐 굉장히 좀 복잡한 단어 같은데,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게 가치관이에요.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청소년들은 이 가치관이 친구예요. 돈은 없어도 친구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하나님을, 신앙을 돈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물 줄게, 물 주세요. 그런데 이게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먼저 물 달라 그러니까 왜 물 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보고 물 달라 그랬을 건데 에이 두레박도 없으면서 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대화 중에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건 제가 이 억양을 잘못한 건데요.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에이 야곱보다 작으면서 그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거든요. 에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뭐 이런 거 이러는 비꼬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야곱보다 크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하나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있었다. 더 먼저 있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야곱보다 더 크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브라함, 야곱 그게 자기들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자기들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그거보다 더 크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가지는 거죠. 더 편해지는 거죠. 더 가지는 거.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오죽하면요.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치 뽑을 때 첫 번째 기준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오죽하면 이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할 때 이 클린턴을 돕던 사람이요. 이 클린턴은 한마디 했대요. 제발 앞에서 다른 얘기 하지 마. 이 바보야 경제야. 딱 그 적어놨어요. 실제로 상황판에다 대통령 후보한테 이 바보라고 이거 경제란 말이야. 이 바보야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그럼 다 뽑아줘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먹고 사는 거, 더 가지는 거.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편리한 거죠. 요즘 선전하는 가전제품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편한 거죠. 선 없는 청소기. 뭐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로봇 청소기. 요즘 리모컨 들는 것도 싫대요. 지니야 TV 틀어. 뭐 그거 전부 다 더 편한 거 다 그거 강조하는 거죠. 편함이 우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더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가지는 것을 위해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잘 먹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잘못 오셨습니다. 성경 보세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것부터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름 한번 잘못 불려가지고요. 그날 집에 예수님 모시고는 내가 사람에게 지금까지 빼앗은 거 4배는 다 갚아주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이게요 충분히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도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은 재물을 다 버리는 거거든요. 삭개오는 예수에게 이름 한번 불렸다가 모든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더 좋은 배, 더 큰 배, 더 좋은 그물이 아니라 모든 걸 버렸습니다. 세리 마태요. 세무소에서 돈 계산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그거 내리고 그거 놔두고 간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을 해볼까요? 김현우 집사님이 은행에서 돈을 막 세고 계셨어요. 근데 누가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교회가 뭐예요? 아 사실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하나님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어나서니 사표를 딱 쓰고 제출하고 딱 빼앗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지금 다 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거는요 엄밀히 말해서 가치관이 바뀐 게 아니고요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거 털고 일어설 만큼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거 깨닫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편하려고 합니까? 내 안에선 행복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행복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더 큰 가치 내 안에도 행복이 있을 수 있구나 그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 내 손에 행복이 있다. 그거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단은요 이걸 못하게 자꾸 속여요. 자꾸 바깥에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남이 주는 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우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샘솟아난다.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다.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아직도 바깥에서 오는 것들로 내 삶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더 가지는 문제는 침묵할지도 모릅니다. 편해지는 문제는 외면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샘솟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삶을 더 채울 내 삶이 외부 것으로 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샘솟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먹고 사는 문제,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편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2월에는 이 졸업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여러 졸업식을 참여했어요. 그 중에 제가 예은이 졸업식을 갔거든요. 예은이 동아리 사람들이 예은이에게, 졸업하는 예은이에게 상장을 주더라고요. 상장 이름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상장 이름이 고수상이에요. 고수상. 인생의 고수다 이게 아니고 고장난 수도꼭지상. 그러니까 예은이를 잘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물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장난 수도꼭지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동아리에서 상장을 주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고장난 수도꼭지가 메마른 수도꼭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눈물이 없는 삶을 기도하기보다 사명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가 내 자리예요. 힘들고 어려워 눈물 흘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하게 살라 말하지 않고 눈물 흘리며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영혼을 세워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요, 좋은 일 생기면 한턱 쏘고 인심을 쓰더라고요. 왜요? 좋은 일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졌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마음이 넉넉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은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높임말 굉장히 어려워요. 외국 사람들이 막 반말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기분 나빠서 반말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높임말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하면 높임말 잘 안 들려요. 몇 가지 틀리는 말 있긴 하지만 잘 안 들려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와서 그래요. 반복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좀 알기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자꾸 반복해서 듣는 거죠. 성경 반복해서 읽는 거죠. 어떤 분은 출근할 때마다 성경을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 전도받아서 사표 쓸 뻔한 그분. 성경을 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반복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바꿔주셨습니다. 첫 번째, 힘들어하는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외부에서 자꾸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부에서 샘솟아 나는 그 힘을 주신 겁니다. 그 힘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야 돼요. 반복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도 쇼트트랙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마지막도 쇼트트랙 이야기로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여자 개주 예선 때 아마 보셨던 분 계실 거예요. 전 라이브로 보지 못했고 너무나 좋은 감동에 싶어서 여러 번 다시 돌려봤는데요. 우리 여자 선수들이 쇼트트랙 개주를 하다가 넘어지잖아요. 이유빈 선수가 넘어집니다. 뭐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개주는 당연히 금메달 딴다고 생각하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넘어졌어요. 와, 이게 끝이다 아마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유빈 선수가 넘어졌을 때 그 순간 바로 뒤에 따라오던 최민정 선수가 터치하고요, 이어서 달립니다. 점점 거리를 좁혀가더니 4위에서 3등이 되더라고요. 3등에서 2등이 되더라고요. 2등에서 1등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 넘어질 때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손 딱 잡고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새로운 가치관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제 더 이상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시선 두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하늘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모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 사랑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외양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관계에서 많이 넘어지고 관계 때문에 아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관계로 접근해 주십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계획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샘솟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인도하여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하나님, 새로운 하루, 새로운 눈을 뜨며 새로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삶입니다. 그때마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손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관계도 새롭게 시작하고 삶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